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막상 찬양을 안 하고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내 입술을 열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잠깐 멈췄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그렇게 나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계속 폐역하고 혼돈되어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안드레의 믿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의 이성과 또 경험과 지식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뜨거운 믿음이 불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열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열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의 변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감격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의 감격을 회복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의 혈과 나의 육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뿐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부를 얻어도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의심하는 동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한 여인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어머니가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바라보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아이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외쳤더니 23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유명하다는 그 이방신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호소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예원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요,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따라오니 한 말씀에서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모욕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모욕적이고 힘들고 슬플 때가 언제냐면요, 무시당할 때, 차별 대우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여기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동안 대답이 없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동족이 아니기에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훗날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쯤 했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동족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포기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나와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금 호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반응, 더 기가 막힌 반응이 나타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욕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든 말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모욕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개라는 단어는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작은 개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정어린 애완동물을 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주님 옳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옳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부스러기는 허락됩니다. 큰 덩어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딸아이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의 딸과 그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내 뜻대로 허락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딸의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또 약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방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소망이 없다라는 절박한 삶을,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지만 결국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확신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모함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아픔을 씻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내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크신 분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도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